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죽음의 위기를 걸어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요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가난하지만 모든 걸 가진 부유한 자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려움을 거쳐가면서도 항상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 속에서 많은 어려움, 침체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자존감을 견고하게 높여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이 찬양을 함께 이제 한동안 부르면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응되면 또 얼마든지 잘 부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절 따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요, 우리 교회 교역자 중 한 분이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기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가졌던 로망 중에 하나라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인지. 그런데 큰 비용 없이도 이렇게 장비를 대여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서핑을 위한 장비 중에는요, 수트가 있습니다. 이 수트는 합성 고무 같은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서 이제 꽤나 두껍고, 그리고 몸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좀 걷기도 불편하고 입고 있기 자체도 좀 힘든 그런 옷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퍼들이, 또 다이버들이 반드시 수트를 입는 이유는 이 장비가 제공하는 기능성 때문이죠. 수트를 입으면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도 체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압박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옷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기능성 의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요? 패션 때문에 입는 옷이 아니고 예쁘게 보이려고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성격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기능을 제공받기 위해서 입는 옷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도 기능성 옷이 있고 단지 예쁘게 보이려고 입는 옷이 있다,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인데요. 여담으로 저는 이제 핸드폰,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신데, 저는 핸드폰 케이스가 왜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맨 처음에 살 때 딸려온 케이스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뭘 또 2개, 3개, 5개를 사야 되는가. 예쁜 거 사고 멋있는 거 사고 그렇게 사는데요, 아직도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핸드폰 케이스는 기능성 위한 것 아닌가요? 깨지지 않게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도 예뻐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바꾸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다르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이제 옷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매우 특별한 의복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의복은 기능성 의복이었나 아니면 패션을 위한 의복이었나,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또 장군들의 제복 같이 그들이 가진 어떤 권위나 어떤 계급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을 가진 옷이었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의복을 입히셨는가, 우리에게는 왜 어떤 다양한 옷들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의복을 입는 장사자로서 또 그 의복을 입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도 어떤 건강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민방위 훈련 사이렌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죠. 아마 한 2-3달에 한 번 정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북한의 공습에 대비해서 저녁 시간에 일시에 이 도시가 전체가 전기불을 끄는 그런 훈련이었었습니다. 먼저 경계 사이렌이 울리고 그 다음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그러면 순간 모든 집들은 커튼을 닫든지 어쨌든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었죠.
옛날에는 폭격기들이 불빛 가지고 이제 폭격을 해서 그런 훈련도 필요했지만 요즘은 그런 훈련 필요하지 않죠. 밤에도 다 낮처럼 볼 수 있는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이렌이 울리고 등화관제 훈련이 시작되면은 완장을 찬 동네 찌질이 형들이 기지개를 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네 그냥 껄렁껄렁한 그런 형들이 이제 동사무소에서 완장을 주면은 그 차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단속을 하는 거죠. 저 집 좀 불 좀 끄란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또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그 친구들이 그런 이렇게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좀 꼴불견이었었거든요. 근데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요. 완장 찼다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너는 가서 완장 차고 가서 이렇게 불빛 새어 나오는 집들 단속해라고 이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한은 어떤 일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받았지? 라고 하는 것을 바른 답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위임받은 권한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이나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높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높임받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목적이 있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권한과 그 영광과 내 자신을 동일시해 버립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결과가 생겨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권력자의 우상화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어떤 권력자는 스스로 절대 선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거의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역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배제해야만 우리가 더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다양한 권력들이 또 권한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정치 권력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검사나 또는 판사 같은 그런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기소할 수 있는 권한 또는 판결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 많이 조명되고 있기도 하고, 또는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그런 언론의 권력, 또는 요즘은 거기에 이제 포털 사이트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그 언론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도 사회에서 조명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심지어 요즘은 좀 시대 조류에 따라서 유명 유튜버들 같은 일종의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무수히 있는 우리 주변의 권력이나 권한이나 영향력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받아들일까? 우리 자신들도 역시 있던 이런 영향력이나 이런 권한들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요, 특히 위임받은 권력은 그 권력을 항상 공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도 모든 권력자들은요, 자신이 위임받은 권력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것이고, 내 권한을,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 권력이, 그 권한이 자기를 집어삼키게 되는 그런 굉장히 불행한 결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하고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많은 영육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구원의 은혜, 모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권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도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권한도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와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요, 정말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때로는 물질, 살아갈 수 있는 물질도 공급하십니다.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도 주시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우와 친구들도 주변에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렇지만 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많은,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철저히 일과 관련해서 허락하신 것들도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권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역을 위해 허락하신 것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은 권력자들이 위임받은 권력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혼동하여서 스스로를 우상화하거나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소중한 이 자원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것을 맡기셨는가를 알지 못함으로써 일명 하나님이 주신 무수한 은혜의 사유화라고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유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청지기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성도인데, 이걸 내 것처럼 여기고 사사로이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이 산다면 이게 사유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혜택들은 다 감사히 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점에서는 구분할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어떤 목적으로 주시든지, 일 때문에, 아니면 그냥 사랑하셔서, 아니면 단순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결과적으로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받으면 기분 좋고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 별도의 문제입니다. 잘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내 기도 응답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것은 즐거이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또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 때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싶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는 그의 적절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죠.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과 같이 나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죠. 바로 이렇게 나는 엄격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허락되어진 권한으로 자고한다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권한을 주신 분의 의도와 바람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가장 지혜롭게 행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권력이나 물질이나 물리력 같이 이게 얼마나 사람을 쉽게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요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성도가 다루면서도 조금도 실족하지 않고 조금도 이렇게 죄짓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시더라도 나를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일명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셨어도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에게 예를 들어 능력과 어떤 은사나 어떤 재능, 어떤 직분을 맡기셨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을 범하거나 이럴 염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를 허락하셨든지 간에 그것들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게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세워지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큰 일에 쓰임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귀한 사역 공동체가 되기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한이나 영육간의 어떤 은혜원, 재원들, 자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 개인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굉장히 큰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가 왕비죠.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을 때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비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는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분명히 에스더 왕비는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은 그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의 삼촌도 그 얘기를 에스더에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죠. 근데 그 삼촌의 말이 정확히 맞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멸절될 수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에스더가 그 당시에 자신의 개인의 안위를만을 생각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비라고 하는 굉장한 권한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이 발생했겠죠. 바로 이게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대하여서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큰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중대하고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좋지 않았던 케이스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삼손에게 부여하셨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망한 케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기시든지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베푸시든지 그것을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까지 다 사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눈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잠시 복습하는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의복을 지어 입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복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옷은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아론이 입게 될 옷 대단한 옷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입게 될 옷도 대단한 옷이었었습니다. 값비싼 재료를 아낌없이 부어 만든 명품 옷들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값비싼 명품 옷을 입어야 했을까요? 그들의 옷이 얼마나 특별했는가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다 없지만 앞뒤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옷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옷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의복을 입게 했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의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바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답을 알게 되었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받아 입었던 그 화려한 의복은 사적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적인 혜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뭐였냐? 철저히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와 관련된 은혜였으며 혜택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분 때문에 허락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식 군대 보낸 가정들이 있으실 텐데, 군대 가면은 모든 걸 보급받지 않습니까? 군복서부터 군화까지, 총부터 총알까지, 무기까지 공급받지 않습니까? 왜 주나요? 왜? 직분이 군인이니까, 신분이 군인이니까 주는 것이죠. 군인 제대했거나 군인이 더 이상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죠. 만일 그런 무기들을 말이죠, 사적으로 군인이 아닌데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이렇게 엄청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의복은 기능성 의복이었던 것이죠. 멋있게 보이려고 입는 의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직분이었길래 이렇게 귀한 옷을 입어야 했는가? 제사장들은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죄사함, 속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들의 죽고 삶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직분이 주어졌고 특별한 권한도 주어졌고 이렇게 특별한 의복도 입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그 옷을 입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스크린에서 보고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맨 뒤에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이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데 그들이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들이 무슨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게 직분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들이 맡은 역할이 뭐라고 했죠? 죄 용서함을 구하는 역할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더럽고 죄악된 존재라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그들에게 영화로운 옷,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라도 그들의 허물을 감추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영화로운 옷, 아름다운 옷이 필요했었다. 사역을 위한 옷이었다. 직분을 위한 옷이었다. 사사로운 자랑이나
뽐내고 멋내는 위한 옷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좀 더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신 또 하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명 감당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8장 출애굽기 41절 스크린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41절도 합독합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모든 하나님의 이 부으시는 은혜의 목적이 뭐죠? 제사장 직분을 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직분인 것입니다. 직분, 가장 중요한 포커스인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 것도, 또 아름답게 만든 것도, 기름 부어 세운 것도 다 전부가 직분인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잘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자원을 쏟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셨다면 그런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자고해야 되겠습니까? 뽐내야 되겠습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죠. 부르심의 이유를 반드시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알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있죠. 그 야곱에게 막내 아들이 있었죠. 나중에 또 아들 낳았지만 그 당시 막내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그 어린 요셉에게 야곱이 색동옷을 지어 입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힌 케이스였던 것이죠. 요셉의 이 색동옷은 아버지 야곱이 뭔가 기대고 바라고서 해준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뻐서, 그냥 좋아서, 사랑해서 그냥 지어준 옷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받아 누리는 수많은 영육간의 은혜들 중에도 그냥 사랑해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심지도 안 하고 거둔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색동옷도 주셨지만은 나에게 기능성 제복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준 색동옷은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의 결과였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이 옷은 특별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특별한 직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은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이 직분 때문에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때로는 제가 가진 기본 자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더 총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더 넓은 마음을, 제가 속 좁은 사람이지만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더 큰 능력을 부여받거나 더 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잘난 모습이 없고 자격도 없고 부족함이 많지만 나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옷장에 옷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색동옷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옷장에는 색동옷만 있는 게 아니라 제복도 있고 근무복도 있고 활동복도 있고 단체복도 있고 여러 종류 용도가 옷이 많이 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옷장에 그런 옷들이 다 내 소유로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내 멋내기 위해서 마구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사용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비즈니스적 관계일 뿐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맡기신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육간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직분을 맡기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은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에게 더 특별한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때로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 말씀하지만 자신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착각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으로 발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나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맡겨주신 다양한 직분이나 사명이나 또는 영육간에 부어주신 은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누리고 또 서로 간에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권한이나 나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사용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서로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 또 하나님 베푸신 영육간의 은총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기하거나 또는 질투하는 마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응원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나의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도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장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색동옷인지, 어떤 것이 제사장 의복인지 구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봉사를 위해서 주신 단체복인지, 또 이렇게 작업복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옷의 목적과 의도에 완벽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의복을 잘 갖춰 입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옷을 잘못 입으면 속된 말로 패션 테러, 요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옳지 않은 장소에서 옳지 않은 옷을 입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알맞은 의복을 갖추어 입는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의 초청, 이 결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의복을 갖춰 입었을 때 비로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주시는 은혜와 직분과 사명 때문에 주시는 은혜를 구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냥 주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응석바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소중한 사역과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이 사랑과 모든 보호하심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완벽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속한 성도들, 자녀들, 지체들,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영육간의 자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베푸신 은혜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귀한 직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사용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장 은혜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